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출타한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좀 많이 휑하지만 그래도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한 지 언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2018년도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다른 주제로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끝냈다. 오늘 책거리 해야 된다. 책거리 해야 된다. 오늘 책거리. 마가복음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든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부분과 맨 뒷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은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맨 마지막 뒷장에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뒷부분에 적는 거예요.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맨 앞부분과, 이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책의 핵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맨 앞부분만, 그리고 맨 뒷부분, 서론을 중요시 읽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도 역시 이 자기가 쓴 이 기록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바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또 뭔가 이렇게 제목이 좀 멋스럽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 선배 중에 한 선배랑 이야기하게 됐어요. 청년 시절에. 근데 그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의 어떤 교회에서의 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이 많아 보이기도, 믿음이 강해 보이기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잔잔한 형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단지 어떤 사물,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정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거나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건 좀 틀려요. 이 표현이, 우리 지석이 친구 중에 재민이라고 있지?
내가 재민이를 알아요. 근데 그 재민이를 믿는 것과는 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좀 생각해야지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가 믿는 건가 다시 한번 그냥 나를 들여다보면서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나 스스로가 알 수 있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 무덤에 온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갈릴리 가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안 믿었어요. 거기다가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안 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거기다가 12절과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있어요. 글로바라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사람인데 어떤 신학자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가가 아닐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아요. 요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볼 부분. 누구지? 이렇게 찾아보는 재밌는 부분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바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에게서 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듣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 이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막 돌아왔어요. 야, 내가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제자들은 웃기지 마. 야, 어떻게, 난 안 믿어. 야, 마리아도 와서 이상한 소리 하던데 너까지 그래? 하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와,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었을까? 왜 제자들은 안 믿었을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복음서에서 보면 이미 4차례나 걸쳐서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인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게 되는, 여자들의 말도 안 믿고 또 다른 제자들의 말도 안 믿게 되는 상황까지 이 제자들은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 이 제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여 있을 때 만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식사 중에 모여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시고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것. 이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에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으로 번역된 이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강렬한 단어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도 꾸짖으셨는데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이게 동전 이거 50원짜리 500원짜리 맞지? 라고 딱 보여줘도 야, 그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건 가짜야. 라고 보여주었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 것.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이 제자들은 마음이 정말 차돌맹이처럼 단단해지게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날뛰면서 막 축제를 벌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웃기지만 안 믿어.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도 확실하게 안 믿는 거. 적극적으로 거부해. 그냥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단단한 완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 그 직분을 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주 눈치가 빠르시고 영민하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길 건너 앞에 우리 교회 같으면 저 길 건너 앞에 술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앞에서 막 평일은 그렇다 치는데 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철야 뭐 이런 때에는 많은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막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어서 오세요, 놀다 갔어요, 한잔하다 갔어요, 막 이러니까 막 이게 교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술집이 문을 닫든지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 술집을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어느 날 정말 앞집에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그런데 얼마 후에 법원에서 고발장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고발장이냐? 앞집에 술집에 사람들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가 망했다라고 해서 이거 변상하라고 되게 많은 돈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당신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불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변상해 줘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이 재판장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저 목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저 목사와 저 교회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의 술집이 불이 났다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분명합니다. 저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 집 망하라고, 우리 가게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판결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상은, 술집 주인의 변상은 하나님에게 받도록, 이렇게.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천국 가서 변상 받을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웃겨요? 믿어야 할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 아주 요상망측한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에겐 찔림이 있어요. 혹시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한층 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에서 꾸짖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혼쭐을 내시고 꾸짖은 장면이 없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강하게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됐다, 니네들이랑 이제 안 놀아 하고, 나는 저 같으면 다른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거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절대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도 삼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 너희들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엉뚱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14절이 아니라 15절에 하시는 거예요. 14절에는 꾸짖으시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전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예수님이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꾸짖으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여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포기하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한량없는, 정말 엔들리스 러브를 여기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기서 느꼈어요. 전율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웃고 좀 뭐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가볍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좀 따뜻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좀 차가운 편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가끔씩 차갑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성품인데요, 눈 밖에 난 사람은요 안 쳐다봐요. 저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큰 실망감을 준 사람을 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와 함께 재미나게 지낼 사람이 많은데, 구태여 내가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저는 이러진 않아요. 이런 좀 성격이 좀 좋지는 않아요. 목사로서의 아름다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같은 성품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요, 예수님께 실망감을 준 적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목사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좀 하고.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 솔직히 운전하면서 욕이 막 튀어나올 때 많아요. 갑자기 진짜 막 칼치기 와서 확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 막 저 미친 분, 뭐 이렇게 미친 분, 뭐 이렇게 욕을 해요, 막. 블랙박스는 항상 지워야지 되는데 남들이 볼까 무서워. 우린 실수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망가져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사랑을 믿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완악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소식을 전하려면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 제자들,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져 버린, 완악해져 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 전파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어떤 비결이냐면, 복음 전파에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일까요? D.L. 무디인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일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가장 복음을 많이 전파했냐면요, 엄마예요. 엄마.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이 전도한 숫자보다도 엄마들이 기독교 역사에 이어오면서 엄마들이 자기의 품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던 이 엄마의 전도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학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려운 논리로,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너무 좋았어.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이 좋은 일 생기더라. 나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래, 네 병이 나았어.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는 것보다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목사가 전도하면요, 야, 그건 당신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웃기지 마! 라고 말해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전도하면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SM5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갑자기 판매량이 확 늘게 된 이유는요, 택시 기사들이 이 SM5를 택시로 운전하면서 타고 있는 손님들한테 그렇게 차 자랑을 합니다. 아, 이 차가 튼튼합니다. 차 정말 좋아요. 잘 나가요. 택시 기사가 이야기하니까 손님들이 그러면 나도 다음 차는 SM5 사야지 라고 해서 이 폭발적으로 SM5가 많이 팔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광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소비자가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지만 평신도가 전도하는 게 가장 다가갈 수 있어요. 공감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떠듬떠듬거리는 말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엄마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또 나의 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잔잔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불면증이 없어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 그래?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불면증이 없어질까? 아, 그럼 나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제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재원이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원이 참 복음 전도를 잘한대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감동적인 게 뭐냐면, PC방을 간다는 거예요. PC방. 놀러 PC방을 요즘엔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 얘들아. PC방 가면 안 된다. PC방을 가서 막 PC방을 하는데, 그 주인 아저씨랑 친하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다가 그 아저씨가 막 마음이 요즘에, 야, 재원아, 요즘에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막 마음이 힘들어 막 이 얘기하니까 재원이가, 아, 그래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요, 교회 나가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 하여튼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뭐 신학적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 편해져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 전파의 핵심의 가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복음을 누구나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또 합리적이지 않고 뭐 신학적 지식이 많이 없어도 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죠.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좀 묵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보다 실력이 좋고 훌륭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고, 그래서 그분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꼭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중간쯤 보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주께서 함께.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 함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Jesus with Church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Church with Jesus인가? 하여튼 뭐 영어가 안 된다 오늘은. 하여튼 함께 교회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항상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부족하고 나 연약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바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또 중국 선교를 하는 중에 중국 공안에 잡힙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형을 받게 돼요. 정말 이 막막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분이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국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 감옥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석방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줬대요. 그 결과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의 자리,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다 마치는 이 마지막 장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보다도 조금 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소망하며, 절대로 우리가 망가져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